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진짜 못한 일 2021년도에는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찬송가 310장 시타가 밑에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만판세일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모든 죄를 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시는 다같이 주 앞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고 주일의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성령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의 무거운 모든지 주께서 맡으시네. 찬송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 말씀 앞에서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도 좋아요 주의 넘치는 보화들을 찾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기도나 아래에 하시고 본디오스 빌라도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어도 8번. 8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모든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1장 부를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난 보겠구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1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은 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병들고 실험하는 하나님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빨리 낫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흡하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여서 그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못한 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에 세우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박사님과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무리하며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기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되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가축의 전염병까지 창궐함으로 하나님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하는 이 와중에도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제주 하나님 길목에 서서 하나님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니 받으시고 그 표시로 각 성도들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옵소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 10의 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별해 드립니다. 또 각종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해서 성도인들 애찬을 위하여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성전 안팎을 가꾸며 늘 성실하게 피땀을 흘리는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낱낱이 기록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같이 있어지고 보람으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며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거두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늘 여분이 넘쳐나서 하나님 은혜의 여분과 물질의 여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과 죄인들을 섬기고 살리는데 일가견 있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2020년에 거의 다 보낸 길목에 서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거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미흡한 부분도 하나님 보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리석게 범죄했던 걸 있으면 털털 회개로 다 털어버려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림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 날이 갈수록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나중은 창대하다는 약속의 말씀 이루어져 간증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는 날 저에게 수없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철저히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부끄러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영향력 행사하는 아름다운 위치에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로를 부르겠습니다. 오른편에 공동체 그러면 밑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절 9절인데요.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반짝하는 자로서 모든 하나님을 조성하는 자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서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화평의 모성을 드니 화평의 넘치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표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면 다투게 되고 어떤 사람이 가면 화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와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또 형제와 형제자매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모든 말씀이 화평케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행실을 해서 다툼이 유발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5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시작해서 예배 후에 축복 기도가 실행되겠습니다. 2021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1년간의 소원에 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가 2021년도 신년 목회 계획차 1월 4일부터 7일까지 교회 대학을 비울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각종 예배가 지연을 받고 있는 심각한 일들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에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 기간 동안 협동 목사이신 박소구 목사님께서 헌신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드리오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포트피플이라고 해서 베트남이 공산화 됐을 때 배를 타고 몰래 도망쳐다가 나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됐고요. 그들이 이 전 세계 떠돌아다니는데 포트피플이라고 해서 아주 천대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상에 계신 김정자 자매님과 오성갑 집사님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성경을 완독한 분들은 단톡방에다가 제가 맺독했다고 거다 써올려 주시기 바라요. 그럼 내년 초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력으로 따라왔다면 신약 13도, 구약 1도, 그래서 여러분 안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방에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거 생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363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매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맑음으로 시선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의 그날의 가난하고 좋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가지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가시면관에 찔려서 흘리신 피와 또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피와 마지막 창에 찔려서 흘리신 모든 피 속에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를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도 없고요. 못된 습관들에서 해방받지도 못하고요. 각종 축복이 다 피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파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성경을 꼭 짜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잠시 상고해 보면 첫 번째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속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죄든지 여러분이 말씀과 충돌하는 걸 죄로 자백하고 돌이키는 순간 용서받은 결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두 번째,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주님이 친히 나를 생명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바로 이 땅의 것들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보면 누가 삐끗한 말 한마디만 하면 못 참아. 얼굴을 붉히고 그냥 입을 삐죽거리고 가서 싸움을 하고 핸드폰을 가서 전화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야 돼서 아주 분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냥? 그게 보호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호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호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보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죄인은요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어쩌다 나와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나를 깐다고 소리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경을 통하여 목회자 설교를 통하여 내 속에 숨겨진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바로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자꾸 예배가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데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계속 못된 짓을 하며 삽니다. 그건 불행과 저주지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죄가 사함받고 대신 바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예전에 싸움하던 사람이 싸움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럴 때 이제는 화목한 길을 가게 되고 부부가 화목하게 되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또 질병이 어떤 죄 때문에 질병이 걸렸어요. 그 질병이 걸려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거짓말처럼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리게 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건강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제가 물 한 모금도 생기지 못하는 위경에 빠졌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팔자가 기부해서 그렇게 하기로 태어났는가 보다. 그러니까 네 팔자 속이려니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약국을 다니고 큰 대학병원을 가고 한의사를 찾아가봐도 여러 가지 죄를 여러 가지 뭐 어떤 것이 뭐 부족하다, 양기가 부족하다 말은 하지만 어떤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장님이 날마다 삼각산을 끌고 가서 하루 너도 시간씩 기도를 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모든 병이 다 떠나가 버렸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치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행을 느끼는 사람 불행을 느끼거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설교를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날 때 서슴없이 회개하고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바로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를 할 때 영생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수록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천국 가는 것은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때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영혼이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면 건강이 살아나고 화목이 살아나고 또 갖가지 웃음꽃이 피어난 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도 뭐 여러분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아멘이요. 네? 그게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아까 얘기했지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오므로만 치우치지 않고 순복하면 애굽의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그래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회개할 줄 몰라요. 늘 싸우는 사람이고요, 늘 남의 단점만 얘기하고 결점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사람.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혈기 자주 내고 싸우는 사람 진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죄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인정하고 돌이켜서 각종 질병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교회를 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치는 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도록 살게 만들어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혈기내고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람 이용하고 큰 못된 짓거리를 안 버리더라. 그러나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 다시 말하면 반듯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삶이 반듯해지잖아요. 그러면 인격도 반듯해지고요, 질서 있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참 반듯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칭함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덟 번째 드릴 말씀인데, 예수의 피는 죄인으로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성경 맨 위쪽에 페이지수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보세요. 2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나올 자격도 없고요, 나와 뒤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축복이 없어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툭하면 싸움질 하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안 맞으면 다행이다 그랬죠. 제가 볼 때 맨날 맞을 짓만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겠대. 근데 허구한 싸움질을 해. 여러분 그거는요, 허무맹랑한 바보짓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의로워야 되고 사람 앞에도 의로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죄들이 숨어져 있는 죄들을 드러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의롭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고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워질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의로운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의로운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을 내 힘과 지혜로 살아서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죄와 허물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9번째,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 술주정백이에요. 저 담배꼴 쳐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싸움질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 사기꾼이요. 그럼 여러분은요 불행이 떠나지 않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누구나 다 술 취한 사람이라면 다 알아보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인격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가? 바른 길을 놔두고 일부러 구부러진 길을 가. 제가 그 전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아들님이 제가 그 전에 그때 몸이 아플 때인데 관악산을 갑니다. 관악산을 가잖아요. 그럼 관악산이 길이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예? 포장한 도로가. 근데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산으로 올라가서 가. 그 산에 올라가면 높고 낮고 돌멩이 있고 나무 있잖아요. 팔딱팔딱 뛰다가 콕 올라져 버렸어. 그 내가 아니 왜 그리로 가냐. 이 편한 길로 놔두고. 그게 재밌디야. 이런 것처럼 그건 어린아이니까 그렇다지만 장성한 성인이 돼가지고도 이 생각이 병들면 바른 길을 못 가고 구부러진 길, 잘못된 길을 가요. 뻔히 망하는 거 알면서 그 길로 가요. 안타까운 거야.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어쩌면 좋냐. 오늘도 내가 탄식을 했어. 참 힘든 사람이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워야 돼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신앙의 날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여러분 징계가 들어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내비둬요. 봐줘요.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거 알고도 똑같은 짓을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봐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가 돼갖고 지금도 술 먹고 다니고 몰래 하나님 내비두지라. 제가 보건대 배 잃는 사람 많다고 하는 옆에 사람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 배 잃을지도 몰라. 빨리 얘기해. 네? 배 잃을지도 모른다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아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지금 이놈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 그리고 배 잃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오자마자 아빠! 나 지금 뭐 사야 되는데 용돈 2만 원만 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림없어. 이놈 새끼. 맞을 놈의 새끼가 무슨 용돈이야 용돈은. 욕 안 먹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다행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께 징계하는 원인만 지금.
그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 내 속에 숨겨지는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불행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오늘 또 나 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 받을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걸 또 깨닫게 해주시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은 어려우시고 미구사 죄를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개가 천선시켜주는 거예요. 네? 개가 천선하게 해준다니까. 1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짓하고 2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짓하고 목사가 아프게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어떤 사람들 놓고 기도를 했는데 3번을 기도했어. 네? 안타까워서 여러분요 누군가가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라면 누굴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지. 그 사람 그 못된 소가지 하나님 빨리 고쳐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 나오면 여러분 힘든 거. 그러나 바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하여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자꾸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하나님 것이 됐다. 하나님 것이 뭔지 뜻인 줄 아세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은 빛을 비추잖아요. 빛나는 삶 사는. 자, 10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3, 4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 4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4절. 362페이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뼈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죽은 행실이 뭔지 아세요?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아서 남 상처 입히고 나 상처받는 어리석은 육체의 타락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은 그 행실은 항상 남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 자기도 상처를 입습니다. 잠언에 하나님이 없는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채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술 먹고 취해서 바로 가시나무 채를 휘둘러대는 바로 술 취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똑똑한 척 하는 거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이 똑똑한 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채와 같으니 술 취한 자가 네가 아픈지 내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막 후들러대니까 돼. 그 옆에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아프니까. 그럼 자꾸 사람이 도망쳐버려요. 여러분요 축복은요 사람이 내게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자꾸 생겨야지. 에이 똥이 들어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축복이 없습니다. 자꾸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자꾸 여러분 앞에 모여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하거든요. 이건 제 감정인데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맨 그 머리 새끼들만 나한테 붙는 거야. 네? 아 심지어 친삼촌인데도 나를 이용해 먹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왜 나는 그 머리 새끼 같은 것만 붙어 다니는 거야 왜?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들을 처리하면서부터 언제부턴가 나를 못 도와줘서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더라고. 할렐루야. 남의 간증이라고 아멘도 안 하십니까? 제가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아프실 때예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인데 그 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누나들하고 매형들하고 합의해서 엄마가 합의해서 나를 내쫓았어. 그때 100만 원 받고 쫓겨났어. 그리고 그 돈 갖고 어디다 집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옛날 그 루핀 깔고 이런 집 있어요. 그런 집을 50에 5만 원짜리 월세방을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그냥 달콤한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서 다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새끼는 저거 뿌리도 없는 인간이라고 이랬다는 말이요. 네? 그랬는데 막상 이제 재산을 다 누이들 앞으로 다 받았어요. 상속을 했어요. 나는 이제 포기 작서를 써주고 막상 엄마가 아프셨어. 엄마가 당뇨병을 쉬운 몇 살부터 알았는데 요만한 종기 하나만 놔도 그게 이만한 근육이 돼가지고 입원을 해서 몇 달씩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면 등창이 이만한 근육이 뚫렸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큰 누이가 매형이 전화 왔어. 야, 니네 엄마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 빨리 와라.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야. 난 토요일날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내가 오늘은 안 되고 주일도 안 되고 월요일날 가겠습니다. 그때 막 쌍욕을 하더라고 매형이.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누이들이 모였는데 누이들이 서로 싸우는데 막 악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재산 다 상속받고 자기들이 날 내쫓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섬겨야 될 거 아니오. 근데 막상 엄마가 아프니까 네가 새끼니까 아들 새끼니까 네가 모셔야 된다는 거야.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섬기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하도 싸워서 내가 그랬어요. 누나들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왜냐하면 차라리 헤어져 있으면 그리워라도 할 거다. 근데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싸우고 여러분 챙길 거 다 챙겼는데 그러면 열심히 섬겨야 돼. 섬기는 건 또 안 한다 그러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 뒤로 한 10년 이상을 서로 왕래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이제 제가 누이를 찾아가서 이제 왜냐면 누나가 큰 누나가 모든 일을 다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7살부터 밥을 해주면서 동생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누이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왕래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누나들이 하나같이 나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너무나 뭐든지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놓으면 뭔가를 가져가. 갖고 오는 거는 없고 가져가는 것만 있어.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철저히 죄를 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신 만큼 그무리 같은 사람들을 떠나가고 나를 돕는 자가 하나님 보내줍니다. 그럴 때 선포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좀 관계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돕는 자를 붙이셔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난 당신만 보면 자꾸 당신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왜 임영기 집사님 딴소리를 합니까? 그 앞에 있는 여자분한테 빨리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내가 시켰지만 솔직히 어떤 사람 보면 준 것도 돈 뺏고 싶을 때도 있잖아. 이 말을 이해하려고 물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과거에 줬던 것도 뺏고 싶어. 하는 짓이 하도
못된 짓거리만 하니까. 여러분 자꾸 한량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통해. 그게 바로 어떤 이슈에서 나온가? 내가 변화받는 거. 내가 변화받는 겁니다. 내가 피를 의지해서 자꾸 죄들을 끄집어낼 때 이런 못된 죽은 행실들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하여 붙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어린 양의 피는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 9장 찾았으니까 그 다음 한 장만 넘겨보세요. 자, 22절만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할렐루야. 뿌림이 뭐냐?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죄들을 자꾸 끄집어내 버린 만큼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야?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죄들을 자꾸 버리게 되고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의 양심은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선해집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와 같습니다. 창문과 똑같아요. 창문이 더러워지면 바깥에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양심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버리면 버린 만큼 양심은 더욱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서 이 양심은 믿음의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빨리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신호 주는 거예요. 근데 즉시 회개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양심이 자꾸 깨끗해져요. 그럼 양심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 선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자, 12번째. 예수가 흘리신 피는요,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찾아주세요. 지금 계속 히브리서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36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부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거룩해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다툼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해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요, 분별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 죄가 드러날 때 철저히 죄에서 분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다음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타락한 육체의 오감에서 벗어나서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요. 세상에서 분별된 삶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 죄들이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그 짓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마다 빨리 나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 나도 빨리 죄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고 징계는 거두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꾸 성질내는 사람은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혈기 내는 것을 회개하고 혈기의 사람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희한해. 거짓말처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데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봐. 평생 질병이 나고 사세요. 네? 여러분 혈기가 그렇게 질병의 원인이니까. 다툼을 일으키거나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의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질이라는 게 다 뭐냐면 구약에서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로 사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특별히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이 뭐냐면 성질내는 거예요. 성질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 무슨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떠나잖아요. 다툼이 떠나잖아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한 소절만 더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 더 넘기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올 2020년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라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지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거룩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거룩 아닙니다. 거룩 이 척은 안 통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철저히 죄악에서 분별된 삶, 세상에서 분별된 삶,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에 분별된 삶, 띄워놓은 삶, 그 삶만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거든요. 이 거룩한 영이 역사할 때 바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인격이 바꿔지는 것이죠.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13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성도를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로 다시 갑니다. 13장 20절 21절. 그 앞쪽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히브리서 이 369페이지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죄들을 드러나는 즉시 회개해버리고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게 뭔가요? 반듯한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잠언 25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인쟁만의 금상하니라. 그 청정한 귀의 금고리요 그 목엔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는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반듯한 인격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고 시원해지신대. 아이고 야 저놈만 보고 속이 다 우려나다 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반듯해지는 게 뭔가요? 성령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도 않고 덜도 않고. 여러분 이런 인격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다 좋아합니다. 아,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말할까? 어떻게 행실이 저렇게 바를까? 그걸 정모를 갖다 그래. 정모, 바른 길을.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죄가 들어갈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번째,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요. 1장 18절 19절. (37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유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유전이 뭐예요?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란 말이 있죠. 그 어미의 그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새끼라고 해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주정 먹이면 새끼들도 술을 짊어지고 못 가도 품고는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노름꾼인 사람들은 자식들도 꼭 노름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둥인 자식들은 바람 피더라고요. 좋은 거 닮아야 되는 나쁜 것만 닮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한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잘못된 거 흉봤어요. 그 전에 생전에 계실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도 그를 닮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전가되는 유전이에요. 이 못된 행실을 끊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철저히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돈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게서 영적인 더러운 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죄라고 생각되기만 하면 철저히 처리하는 거예요. 철저히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와서 한 30분 이상은 회개했어요. 매일 매일. 왜? 내 것이 그대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게 여러분 자식에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자식들은 길이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3, 4대 믿는 사람 집안의 자식들이 좋다는 게 왜 그러냐? 3, 4대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올 건 좋은 것만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신앙을 바로 아내로 데려오려고 하고 남편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여러분 부모 형제들로부터 내려오는 못된 행실 전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힘으로 끝내고 피로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15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